12월 3일 목요일 로뎀나무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확신을 얻기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아 성령 충만해지고 눈에 비들이 벗겨진 사울은 그 이후 박해자 사울이 아닌 전도자 바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 경험을 여러 차례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 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흥분하여 소동을 일으킵니다. 로마 군대의 천부장은 바울을 붙잡았고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바울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다메섹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 설명합니다.
이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여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의뢰합니다. 벨릭스 총독은 별다른 조치 없이 바울을 2년 동안 구류합니다.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온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상소, 곧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달란 요청을 접수합니다.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전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아그리빠가 베스도를 방문합니다.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빠 왕도 왔겠다, 서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그를 데리고 와서 그의 변론을 듣습니다. 그때 바울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소명을 받은 경위를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태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만 3번 나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께 받은 소명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바울의 사도권 변호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극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소위 전향을 한 셈인데 이걸 사람들이 쉽사리 믿어주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바나바가 바울의 보증인이 된 이후에야 사도들이 바울의 말을 들어준 것을 볼 때 그만큼 그의 전향을 의심하는 자들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비롯한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천국의 환상을 봤습니다. 그의 손수건을 얹은 즉 병이 나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죽은 청년 유두고도 살렸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옥이 흔들리며 착고가 풀어지고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기적이 그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보내신 증거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런 말을 별로 하지 않고 그의 평생에 단 한 번 일어난 사건, 다메섹 가는 길에서 만난 예수님, 그분께서 자신을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할 뿐입니다. 만약 어느 목사님께서 많은 은사가 일어났고 많은 기적을 경험하셨는데 매번 간증을 하시거나 말씀하실 때마다 본인이 목사의 소명을 받은 것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들리시겠습니까? 저분이 겸손하셔서 많은 일들을 말씀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여러 사람들은 할 얘기가 저거밖에 없나?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소명을 받은 자들은 그 첫 번째 부르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말하는 겁니다.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들은 그저 부록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품으로 치면 꽁다리에 붙어있는 사은품 정도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사명자는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신 사명자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사망한 이후의 시대를 사사의 시대라고 하죠. 사사는 평소에는 백성들 사이의 일을 치리하는 법관이었으며 위기의 순간에는 백성들의 힘을 모아 싸우는 군사 지도자였고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기억하고 그와 함께 싸웠던 가나안 정복 세대가 모두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등장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자 다른 세대가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신들을 섬겼고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경계를 삼으셨습니다. 그들의 이방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어 사사들을 세워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평안하셨습니다. 평안하면 또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특징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 미디안은 주변의 여타 다른 지배자들과 이방 민족들과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미디안은 평소에 이스라엘을 건들지 않았습니다. 파종기, 수확을 거둘 때만 찾아와서 모든 것을 약탈해 갔습니다. 제일 무서운 깡패가 지방에서 올라왔거나 타국에서 온 깡패라고 하죠. 거처가 없다 보니 그냥 마음껏 나쁜 짓을 저지릅니다. 사람은 어느 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주변인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해야 비로소 윤리적인 행동을 합니다. 윤리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윤리와 도덕은 사라지죠. 미디안은 땅이 없는 유목민족이었습니다. 메뚜기 한철이란 말처럼 한철 뺏어서 먹고 살면 그만인 민족이었습니다. 거점이 없는 적을 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손도 발도 쓰지 못하고 고스란히 그들의 호구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깡패를 예를 들자면 깡패도 이 지역 깡패, 동네 깡패는 양호합니다. 지역 상인들에게서 뜯어먹어야 하다 보니 지역 상권이 망하면 자기도 같이 망하는 거죠. 순망치안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철 장사에 먹고 튀어버릴 깡패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역 경제가 망하든 말든 자신과는 상관이 없죠. 미디안은 그런 악질 깡패였습니다. 그 악질 깡패를 물리치기 위한 하나님의 사사로 선택된 자는 기드온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그 사자의 말에 반대합니다. 뉘앙스를 보면 거의 조롱이나 야유 수준입니다. 우리 민족을 이집트에서 큰 기적으로 인도하시고 이곳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로 가셨느냐는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7년 동안의 수탈로 완전히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고생을 오래 하면 성격이 이상하게 꼬일 수 있죠. 지금 기드온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그는 2번이나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 반대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표징을 보자 용기를 내어 먼저 그의 마을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표징을 보고 나서도 완전한 용기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사사기 6장 27절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은 사실 이런 일을 할 만큼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미디안의 눈을 피해 숨어서 타작을 할 만큼 담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미디안 토벌이라는 엄청난 과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이번 침공 때 미디안 족속이 자신들만 오지 않고 주변의 깡패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본문 33절과 7장 12절입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아멘. 자, 이렇게 막강한 적들 앞에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즉 부르심의 소명이 확실할 때 사람은 상식을 초월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본문 36절부터 38절 상반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엔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기드온이 요청한 것은 양털 뭉치가 축축하고 땅은 말라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표징으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그대로 되자 기드온은 이번에는 바꿔서 땅은 이슬해졌고 양털은 안 젖는 이적을 요구합니다. 그 또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후 기드온은 확신과 용기를 얻고 싸움터로 나갑니다. 이 표징이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이 다음에 이어질 하나님의 다소 황당한 말씀을 이의 없이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 7장은 기드온이 그 유명한 300명의 용사를 선별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의 부름에 이스라엘 군대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시며 두려워하는 자 22,000명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렇게 기드온에게 남은 숫자는 1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많다고 하시며 고작 300명에게만 기드온을 남겨주셨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도 2번이나 반문을 던졌을 정도로 겁도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양털의 표징이 있었기 때문에 갖고 있던 전력을 100분의 1로 줄이고도 전쟁에 임할 수 있는 담력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확신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그 확실한 표징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험난한 시련을 모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확실한 표징이 있었기 때문에 20년의 모진 세월을 견디고 다시 베델로 돌아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훌륭히 감당한 사역자들 중 확실하고 부정할 수 없는 소명을 받고 시작한 분들은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가시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2020년 단일 기도회 강사로 나오신 그 최병락 목사님은 본인이 목회자로서 받은 소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자신의 꿈은 사관학교에 가서 군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권유로 교회의 새벽기도회에 참석했고 새벽기도회 첫날 강력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뚜렷한 환상과 음성을 들려주셔서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 번도 목회자로 부르신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과는 좀 다른 분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후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깨닫고 확신하는 것은 좀 다른 영역입니다. 그것이 직업으로의 부르심이든 뭐든 관계없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비전, 나를 부르신 사명, 그 무언가에 대한 본인의 체험과 확신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분명히 체험하고 사는 사람은 생각처럼 많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야곱처럼 꿈 가운데 환상으로 임하시어 보여주시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처럼 소위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좋은 사례가 바로 모세의 부르심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모세에게도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모세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에게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낸 증거를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그와 대적하고 온갖 일들을 겪고 나서 다시 이 산에 선 이후에야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게 너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먼저 깨달은 증거가 아니라 뒤에 깨달은 증거인 셈입니다. 모세의 사례를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신 증거가 기드온이 모든 싸움을 승리한 이후에 알게 될 거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돌아보니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죠.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것이었구나라고 깨닫는 겁니다. 돌아보면 알게 되는 증거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깨닫게 되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분명한 표징입니다. 이것에 대한 좋은 예가 2019년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오신 김관성 목사님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최병락 목사님에게 새벽 기도 나가서 하나님께 물어봐라라고 권면한 친구가 바로 김관성 목사님입니다. 이 두 분이 소위 졸업한 거죠. 졸업한 울산 침례교회는 이분들이 오셔서 수련회도 하시고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참으로 교회의 영광이 아닐 수 없죠. 한 교회 출신 목회자가 다시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 모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면 그보다 목회자로서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김관성 목사님은 사역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매우 가난하고 비참하고 힘들어서 목회를 접을 생각을 굳혔습니다. 그때 목사로서의 소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할 정도로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아들을 통해서 부르심의 표징을 얻었습니다. 시작한 이후, 그러니까 목회를 시작한 이후에 목사가 될 소명, 표징을 얻은 셈입니다. 이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의 확신, 표징을 얻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미 얻은 확신과 표징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의심하지 말며 기도하며 전진하십시오. 아직 내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해 확신의 표징이 없다면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소명의 확신을 얻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얻었습니다. 확신을 얻기 위해 말씀을 펴서 읽으며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매일매일이 불투명한 안개처럼 그런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버티는 겁니다. 이 길의 끝에 부르심의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깨닫고 나서 전진하기도 하지만 전진한 이후에 뒤를 돌아보며 깨닫기도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과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 큰 산이 어떻게 평지가 될까요? 큰 산을 굽이굽이 넘고 나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 뒤를 돌아보면 그 산들이 평지처럼 보입니다. 그 높았던 산들도 지평선에 맞닿은 평지처럼 보입니다. 돌아보고 나면 오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고 표징을 받지 않았어도 지금 걷고 있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보십시오. 그 길의 끝에서 뒤돌아보면 평지로 만드신 하나님의 표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뜯어먹으려는 미디안 족속과 같은 세상의 도적들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취하려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증거를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구하십시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는 표징을, 말씀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표징을 구하고 얻은 사람은 믿음의 전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길이 맞는 길이긴 한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맞게 걷고 있는데 뚜렷하고 분명한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불투명한 인생길이지만 그냥 하루하루 꾸역꾸역 일을 처리하듯 살아갈 때가 사실 훨씬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명하셨던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 같은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걸어가 보십시오. 가슴을 땅땅 치면서 담대하게 끝까지 걸어가 보십시오. 그 길의 끝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표징과 증거가 있을 겁니다. 그때야 우리는 내가 틀린 길을 걷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확신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뚜렷한 확신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최소한 이 길의 끝에 확실한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고 내 손에 확신한 물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앞에 놓여진 영적 전투를 능히 이기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주신 증거는 붙잡고 아직 오지 않은 증거는 소망하며 마침내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드온에게는 저 엄청난 적들과 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증거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믿음의 반석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뚜렷한 증거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 확실한 증거를 붙잡고 나에게 주어진 영적 전투를 잘 치러 승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주옵소서. 인간의 감각과 경험은 왜곡되기 쉬우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확실한 지표가 됩니다. 듣는 말씀을 통해서, 읽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영혼의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 땅의 대학 입시 준비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수능날입니다. 49만 3,433명의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하여 치릅니다. 특히 코로나에 걸려 병상에 따로 시험을 치러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독관들은 방호복을 입고 숨쉬기조차 어려운 상태에서 몇 시간 동안 서서 감독을 해야 합니다. 주님,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이 시험을 오랫동안 준비한 이들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이 긴 시간 동안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부모들의 애절한 간구를 들어주시고 특히 기도해줄 가족조차 없는 환과 고독한 아이들의 버팀목이 되어주사 천사들을 보내시어 외롭지 아니하도록 동행해 주옵소서. 코로나의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초월할 수 없는 우리는 이 일 뒤에 감춰진 주님의 섭리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인내와 슬기로 극복하고 뒤를 돌아봤을 때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가 아닌 날이 없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전염병은 확산하고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녹록지 않으나 그럼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완주하여 마침내 잘했다 칭찬받는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작과 끝을 모두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부활의 표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